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과 정성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또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 정복인 아버님 또 오늘 오지 못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옵소서. 우리 홍승지 성도님도 주님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또 지켜주셔서 주님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님 다치지 않도록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또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한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했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은 우리 사모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또 저희들의 몸을 일으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정말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예배드리기 원하는 아멘.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또 거룩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앞에만 경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우리들에게 또 그런 믿음의 귀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대에서 살 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빛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쳐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통찰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로 믿음의 열조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름들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저희들이 작은 믿음도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성경에 있는 열조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길을 할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느라고 반주는 못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5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587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587페이지 15장 찾으셨죠? 예. 말씀이 불편하신 분은 이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다. 예루살렘에서 52년 반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벌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번영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백성과 모든 일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유다왕, 남유다왕 우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대하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렇게 병행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사 이야기는 전 참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왕들이 나오고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 흐름을 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보셔야 되고, 오늘 말씀은 분열 왕국 이스라엘의 남유다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아 왕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 우시아는 여호야다 제사장, 우시아는 요아스의 손자예요. 우시아 왕은 요아스 왕의 손자인데, 요아스는 기억하시죠? 나이 8세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세벨의 딸 악녀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 바로 아달랴를 물리친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예. 그 여호야당 시대 때 8세에 등극했던 요아스 왕의 손자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도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서 선한 왕에 속합니다. 예. 수우미 양가 이렇게 쓰면은 수나 우 정도. 이따 이제 왜 수가 못 되는지는 이제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러나 우시아도 끝이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여러 이제 제가 왕들을 얘기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처음엔 잘하다가 끝이 안 좋은 왕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왕 중에 한 명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름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라고 나오잖아요. 아사랴가 우시아예요. 우시아인데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역대하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제목으로, 그렇다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또 그런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우시아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16세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 왕이 55년간 남유다를 이제 통치를 했는데 가장 오래 통치를 했어요. 55년간. 그 다음으로 오래 이제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아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우시 왕은 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냥 그 줄거리만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같이 보시겠지만, 초기에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셔가지고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게 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1절에서 이렇게 5절 보면은, 유다 온 백성의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26장에 역대하 26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강성해졌는지 6절 후반절에 역대하 26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땅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영토가 확장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블레셋은 지금 가자 지구예요. 가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자 지구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해변 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에 있으면 해변 쪽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변경이죠. 이스라엘과 붙어 있죠. 그 땅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우시아의 이름이 강성하여서 온 열방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또 견고하게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군사를 또 견고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26장에 쭉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고 패턴이에요.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왕들과 같이 선한 왕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그런 왕들의 시대에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전쟁을 하면 또 항상 이기고 또 영토가 넓어지고 주변국들이 신하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되고 전쟁이 없고 재난이 없고 평온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모세가 신명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축복,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다는 읽어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좀 보면은 복이 너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게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고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복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예. 이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 과거에 그런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질병도 재난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질병도 있고 재난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시야 왕은 끝까지 그 마음을 잘 지켜가지 못해요. 처음에 이렇게 잘했는데 그것이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책무는 율법에 따라서 오직 제사장만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왜 교만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사울 왕도 그런 일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예. 막 전쟁 시였어요. 전쟁 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이렇게 예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죠. 그렇게 하는데 그 제사를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블레셋 군인들은 이제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흩어져 버리니까 이거 언제 예배드려 그러면서 흩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이 직접 이 예배를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왕위가 견고해지고 영원했을 텐데 오늘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18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이제 제사장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갔으면 되는데 또 계속 고집을 부리고 역대하 제가 역대하 26장 18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말년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까 열왕기 하에 읽었을 때는 그냥 아무 얘기가 없고 그냥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것이 자세하게 여기엔 기록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잘 하다가 끝이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해요.
이 말의 반대말은 뭐 대기만성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또는 이제 초지일관, 시종일관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겠는데 이처럼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잘 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참 좋지 않았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의 부친 아마샤 왕 그리고 할아버지 요아스 왕도 똑같은 그런 길을 걸었어요. 초지의 일관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용두사미와 같은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던 왕들입니다. 아마도 우시야가 처음에는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켰던 것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역대하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즉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이 스가랴는 아마도 멘토,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다 그랬죠? 나이가? 그렇죠. 16세. 어린 나이잖아요. 아직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도 그랬거든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우시야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어요. 8세였잖아요. 8세. 그때 그를 도와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는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여 버리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세하게 우시야 왕도 아마 이 자신의 스승, 이 멘토였던 스가랴가 죽고 나서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성전 책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준 기준이 있어요. 오직 아론의 후손이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보면 돼요. 교회 안에 그 직무들인데 오직 이 책무에 대해서는 아론의 후손인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 그렇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이라고 나오지만 문둥병이죠. 한센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살이 썩어져 문드러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병을 본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문드러지니까 뭐 서서히 코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병인데 의족 의수를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런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고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공동체로 지금 이제 예전에 소록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이 문둥병, 한센병도 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방 방송은 이따가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간에 문둥병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분수에 넘치는 것, 예.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교만이 아닌가. 각자 자기 분수가 있잖아요. 그 영역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그냥 나는 이 정도면 해도 됩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이 교만이 아닌가. 우시야 왕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형통하게 하시고. 근데 감히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꼭 하냐고요. 아담과 하와도 하지 말라는 그 해가지고, 예? 참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막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거.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예. 우시야 왕도 안타깝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 복 받고 그렇게 제명에 살았을 텐데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쵸? 일이 잘 안 될 때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교만하면 그건 참 답이 없죠. 이제 그거는 답이 없는 거고, 예? 대부분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우쭐해지기가 쉽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 그의 선친, 조부, 그리고 사울 왕이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다윗은 예외일까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예. 참, 우리가 좋은 거는 잘 안 담고, 참 나쁜 거. 부모로부터도 좋은 거 많은데 부모님한테,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야, 이거, 엄마하고 똑같네? 아버지하고 똑같네?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내를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쵸?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하네요. 그러지 않았어요? 참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 죄의 습성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좋은 건 안 담고 나쁜 거만 그렇게 꼭 빼닮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형통이 꼭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한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니고 그 많은 지혜자들이 있는데 한 지혜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잘 안 보이죠? 보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소서.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참 좋은 기도문 아니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사람은 참 기본적으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죠. 예. 제가 차가 없을 때는 대만에서 사역하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도 절도 없고 뭐. 근데 감사하게도 참 불편한데 누가 차를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중고차인데 그때 그 차가 그 다마스 말고 승용차 이름이 뭐죠? 마티즈. 진짜 작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모닝보다 더 작아요. 나 다리가 길어가지고 난 다리가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좁아요. 사람 둘 타면은 복잡하고 뒤에는 타지도 못해. 근데 감사하게 모닝을 누가 주셨어요. 조금 나은 거야. 근데 이게 또 좀 이렇게 타다 보니까 모닝도 좀 작아요. 저한테는 좀 불편해요. 그 마티즈보다는 나은데 모닝도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또 욕심이 나. 조금 더 조금만 더 넓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참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성경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부하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은 형통일지도 몰라요. 사단이 이제 졸개들하고 모여서 이제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핍박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주는데도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갈수록? 뭐 대책 없어? 아닙니다. 더 핍박해두고 더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해야 됩니다. 죽이고 때려잡고. 그런데 안 되잖아. 그거 갖고는 안 돼. 좋은 방법 없겠어? 그 중에 한 졸개가 대장님 저한테 좀 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얘기해봐. 이들한테 원하는 거 다 주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그거 괜찮겠는데?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이 꼴이 됐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어요? 못 살게 되었어요? 엄청 잘 살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못 믿어요? 힘들다고 교회 그래도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남들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라는 내 모습. 만족할지를 몰라요. 만족할지 몰라요. 옛날에 핸드폰 없고 컴퓨터 없고 그렇게 했어도 참 평안하고 더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있지만 누릴 게 더 많아졌지만 더 살벌해졌잖아요.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악하지는 않았어요. 잘 살게 되는 게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평안할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참 교만하기는 쉬워도 쉽게 교만해지잖아요. 겸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두사미가.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이 전초를 밟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저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문둥병과 죄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4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우시야 왕은 말년에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참 창피한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왕으로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이게 장사되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그냥 그 조상들과 함께 이게 묻히게 돼요. 그건 수치거든요. 역대 왕으로서. 우시야 왕은 교만이 들어와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가 아니라 초지일관의 신앙, 시종일관의 신앙, 대기만성의 신앙이 되길 바래요. 아멘. 예.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차라리 느리게 가더라도 거북이처럼 정확하게 가세요. 예. 토끼처럼 빨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사고 치기 딱 좋아요. 예. 느려도, 예. 부족해도, 예. 갈수록 나아지는 사람이 되세요. 예.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고난을 거치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난의 끝판왕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야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의 끝에 좋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오늘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은 여전히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을 주셔서 또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다음 한 주간도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주님, 그것은 주님 우리를 쉽게 교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주님 우리에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 이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좀 주의하게 하시고 또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 교만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그런 주님 사람이 주님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 기억하며 나도 주님 어렵고 힘든 또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주님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잘 참아서 정말 주님께 복받는 주님 또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주님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변치 않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우리 프레포요 사역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